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 20가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19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20가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제 책이 19가가 인쇄가 잘못되어져서 도저히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20가만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흐려졌다. 아니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독자성, 하나님의 도덕적 선하심, 심지어 하나님의 인격마저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의심을 받는다. 이러해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믿기 어렵게 되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거나 인도하시려는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인도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존재하고 있는 몇 가지 기본 진리를 다시 상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작은 제목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실제한다는 믿음은 두 가지 기초적인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의사소통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가? 확실히 그렇다.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동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 역시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리셨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바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과 바울을 인도하시기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더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명백한 약속들을 담고 있다. 그 약속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시편 30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사야 58장 11절은 만일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3장 6절에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도 하나님의 인도가 나오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느냐?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작은 타이틀로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진지하게 인도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잘못하는 수가 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인도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 왜곡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을 홀리는 도깨비 같은 것을 찾는다. 그들은 가까이에 있는 인도는 간과하고 온갖 종류의 망상에 사로잡힌다. 그들의 기본적인 잘못은 인도를 본질적으로 기록된 말씀과는 별개로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충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멀게는 구약의 잘못된 선지자들, 가깝게는 옥스퍼드 그룹,
등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모든 종류의 간신적 행동과 어리석음이 자라온 온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충동,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충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잔상들 또는 어떤 내 마음에 느껴진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선택이 어떠한 적법한 가능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것들 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성경 공문도 필자에게 현재 필자의 아내에게 청혼하거라고 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하거나 영국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하거나 필자가 타고 다니는 크고 낡은 차를 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큰 어떤 경계선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뭐 누구와 결혼하라, 뭐 어떤 차를 타라, 또 뭐 목사 안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지한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 저지르는 실수의 결과들은 희극적이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하다. 성령님의 내적 음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삶이라는 개념은 매우 매혹적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높이고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친밀함을 약속하는 뜻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초영성에 대한 추구는 엄청난 혼란이나 광기로 이끌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 내적 안에 일어나는 어떤 내 내면의 소리, 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을 때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이런 소리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엄청난 혼란이나 광기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여인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날을 주님께 봉헌한 다음 주님께서 자신이 일어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옷을 입으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 그런 또 음성을 듣는다. 그녀는 각각의 옷가지들을 걸칠 때마다 주님께서 자기가 그것을 걸쳐야 하는지 물어보았으며 종종 주님은 그녀에게 오른쪽 신발을 신고 왼쪽은 신지 말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때로 그녀는 양말을 두 쪽 다 신고 신발은 안 신어야 했으며 때로는 신발은 다 신고 스타킹은 안 신어야 했다. 그녀가 걸치는 모든 옷가지가 그런 식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초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옷을 입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막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고 뭐 신발을 신을 때에도 뭐 무슨 직장을 구할 때도 어떤 여인과 결혼할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광신적이고 또 이거는 굉장히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의 기본적 형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긍정적인 이상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결혼해라, 뭐 이 일을 해라, 뭐 양말을 신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적용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상들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라, 이러한 것, 그리고 이러한 미덕을 구하라,
그리고 그 미덕을 힘닿는 데까지 실천하라. 너의 책임, 곧 남편들은 아내들에 대한, 아내들은 남편들에 대한,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이런 긍정적인 이상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넓은 의미의 이상들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적용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가지의 흔한 함정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6가지의 실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기를 내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를 알려고 하면 끊임없이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미리 생각하는 것을 내키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을 물으면서 정작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미래에 대한 안목 없이 당장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묻고 있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 충고받는 것을 내키하지 않는다. 성경은 끊임없이 충고를 받으라고 말하지만 충고받는 것을 내키하지 않고, 네 번째로,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내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끌려서 마음에 막 이렇게 요동이 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호르몬의 신비로운 균형 상태에서 이것이 그들을 극도로 쾌활하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뭐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호감, 그 호르몬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의심해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개인적 호감을 억제하는 것을 내키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자신을 인정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에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즐긴다는 것이죠. 여섯째로, 기다리는 것을 내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기다리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간단한 대답은 없다. 저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면은요, 평탄해야 된다, 순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로에 겪는 어려움들을 보고 자신이 원래 받는 인도가 맞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 볼 것이다.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 앞길을 검토해 보라는 부르심으로 여겨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곁길로 벗어나 있다는 표시는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단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통상 그렇지 않을 때는 피할 수 있는 혼란들과 걱정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증거, 예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100%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땅에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누구보다도 고난의 삶이었고 어려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삶, 어려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길이 열리고 순탄하고 평탄하면 하나님의 인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입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나 평면으로 만드는 단순한 일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다시 우리가 분명 발을 헛디기도 하고 또 딴 길로 빗나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다. 우리는 붙잡힌 바 되고 구조되고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한 분이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으셔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같은 목회자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개척교회 목사로서 저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에게 개척이 참 좋은 것 같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목사님들이 하신 저에게 해준 말이 나도 뭐 개척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직 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개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지 지금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뭐 개척교회다, 너는 뭐 기존교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적용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묻고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지 또는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로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성경적인 교회 또는 건강한 교회를 하기 위한 그런 원리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척교회다, 뭐 기존교회다, 내가 왜 이것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저 교회 가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성령의 인도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큰 성경의 원리들, 예를 들어 뭐 목회자면 순수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이런 원리들 속에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굉장히 뭐 세밀하게 뭐 이 교회에 있어라, 뭐 이 교회에 머물러라, 또는 이 교회 저 교회로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성경적일까? 그것을 묻고 뭐 그런 것을 깨달아 간다고 하는데 저는 참 그런 부분에 의문이 많고 오늘 이 제임스 패커 역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큰 원리들을 붙잡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 또 성경의 원리들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성경을 연구해서 그 원리들을 통한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런 제임스 패커의 말에 동의를 하고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